같이 따라서 말하시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하십니다. 실패도 삶이다. 여러분,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삶 속에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 있습니다. 태어나서 마지막 이 세상 떠나서 가는 순간까지 성공적인 인생만 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는 그 순간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는 그 생각은 성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실패 그 자체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어느 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왜요? 세상에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 남편이 손대는 일마다 실패를 해요. 한두 번이지. 너무 속상하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격려하고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집사님, 언제가 좋은 날이 있겠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실패를 통해서 우리 당신 남편 더 잘 될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사님이 딱 받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집에 어머니 한 분이면 됩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어머니가 너무 많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너무 마음 아프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 자체가 내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마가복음 14장에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그러면 제자의 삶을 걷던 이 가룟 유다의 그 제자의 삶이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페일이죠. 제자로서는 철저하게 가룟 유다가 페일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 또 누가 등장하느냐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해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그냥 나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I don't know him.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냥 모른다고 부정해도 마음이 아픈데 그 앞에다가 강조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을 마가복음 14장에 똑같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바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고 나는 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가룟 유다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팔아먹고 삽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 스스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부인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같은 직장을 이렇게 한 20년 정도 함께 책상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속에 전부 다 쓰여져 있어요. 예수라고. 얼굴 보세요. 지금 참고적으로 째려보지 말고 살짝 한번 보세요. 얼굴 속에 전부 다 예수가 다 쓰여져 있어요. 가브리엘 찬양대 보세요. 완전히 성령의 빛이 그냥 막. 아멘도 아니에요. 오늘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여기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춰요? 근데 20년 동안 그걸 몰랐다?
부정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가룟 요단의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실패에 대해서 이 가룟 요다하고 베드로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을 우리 마가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가룟 요다는 자신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후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서 가룟 요다가 후회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후회하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해드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메타메르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메타메르마이. 이 단어가 바로 후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뉘우쳤다고 하는 뜻이에요. 가룟 요다는 자신의 실패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메타메르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가룟 요다가 가져요. 그런데 이 후회라고 하는 이 단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자신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뉘우침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후회하는 것으로서 이 가룟 요다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가느냐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절망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 가룟 요다는 철저하게 절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사람이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실패라고 하는 그 감정 속에 이 가룟 요다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로 메타메르마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후회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후회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요다는 자신의 페일한 것, 자신의 실패한 것, 그 자리에 서서 그 실패의 울타리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철저히 서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절망한 다음에 마지막 그가 최후로 뭘 선택을 하느냐?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로 그의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역시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했는데 베드로는 이 실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바로 회개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보실까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후에는 메타메르미아, 메르마이. 좀 비슷한 것 같아도 의미가 달라요. 영어로도 참 묘하게 같은 알자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remors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것도 영어로 알자로 시작을 해요. 바로 repentance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같은 알자로 시작을 하는데 내용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 72절에 보시면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닭이 울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베드로가 심히 울었더라. 마태하고 누가를 보시면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후회한 건 마찬가지예요. 메타메르마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누구를 품었어요? 예수님을 품었어요. 가룟 요다는 나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서 자신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됐는데, 이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메타노이아,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나를 보면 실망이지만 예수님을 보면은 거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세요.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살맛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하지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베드로는 자기만 보고 끝나지 않았어. 가룟 유다는 나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 속에서 메타메르마이 자작하게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잖아요. 사람이 살려면은 뭔가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뭔가 새로 시작하려면은 뭔가 거기에 희망의 불꽃이 보여져야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나라고 하는 그 인간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후회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느끼지를 못하고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같은 실패 속에서 자기 자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품었는가? 예수님을 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베드로는 어떤 삶의 길을 걷는가? 살자. 거꾸로 살았어. 이쪽은 자살로 끝났고 이쪽은 살자로 살았고, 결국 메타노이아, 이 길을 걸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성령의 불을 받, 하나님이 베드로를 너무 귀하게 들어쓰신 거예요.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다음에 어떤 애티튜드를 가질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It's up to you.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초이스하고 내가 그것을 디시전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페일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 없다고 하는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목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가룟 유다처럼 일생을 메타메르마이, 실패한 것 때문에 평생을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냥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것 때문에 실패했지, 그만 계속 묵상하고 그만 계속 곱씹으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잖아요. 성경의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다윗이 범한 그 사건이 가장 큰 충격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힘들고 고난스럽게 살았잖아요. 장인어른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이웃나라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의 정체가 들통날까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해야 할 정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도요, 주변의 그 이웃나라와의 싸움, 전쟁, 그게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직접 싸우지 않더라도 부하들이 싸워서 모든 것을 정리할 정도로 이제는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고 살만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보통 40대에서 50대가 참 위험한 시기예요. 그 전에는 자식 키우고 어떻게 해서 생활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곁눈질을 할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그런 유혹, 그런 넘어짐,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할 수가 없는데, 아니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고 사는데, 이게요 50대가 들어서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잖아요. 안정이 되면 이게 선조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거기서 필이 꽂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침상으로 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흔적이 남습니다. 결국 여인의 몸이 점점 불어옵니다. 자신이 한 그 실패를 덮기 위해서 그 다음 작전으로 돌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작전에서 다시 오라고 해서 특별 휴가를 줘요. 근데 우리아가 절대로 다윗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마지막 자기의 실패를 완전히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제거시킵니다. 끝난 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는 속이고 안 보이도록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결국 나단을 통해서 그 실패의 모든 것을 다 공개시켜요. 그 앞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초반전 다윗은 철저하게 메로마이. 어느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후회를 했는가? 시편에 보시면은 자기의 눈물에 침상을 적시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울어야 벽엔 일을 적십니까?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거예요. 후회, 메로마이. 이 단계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절망하고 자살로 끝났을 거예요. 더 이상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이 단계로 끝나지 않고 메타노이아.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털어놓을 것을 털어놓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더 멋지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 리펜턴스, 회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쪽 방향으로 가면 우리 개복동 3-1로 올 수 있어요. 개복동 3-1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돼서 개복동 3-1로 가야지 하고 이쪽 길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정반대 방향 전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깨닫는 순간에 전공간 딱 타는 순간 이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리 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지. 돌려서 개복동 3-1로 와야지.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가면서 안 되는데, 이리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리 가는 거예요. 뒤로 자꾸 보면서 이리 가면 교회가 멀어지는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막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러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그러네. 그러고 계속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메로마이라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돌아서서, 이것이 메타노이아라의 말이에요. 어떤 사람 돌으라고 그러니까 돌긴 돌았는데 너무 많이 돌았어. 이건 메로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차이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타노이아는 그게 아니거든요. 도는데 어떻게 돌아요? 어떤 사람이 도는데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메타노이아가 아닙니다.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 방향과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벌써 이분이 17세기의 사람이에요.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보시면은요, 그 사람이 크고 작은 선거에 7번 출마합니다. 7번 출마해서 7번 떨어졌어요. 선거 한 번에 출마했다가 떨어져도 그 충격이 그렇게 오래 가는데, 7번 출마해서 7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20대 초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이 사람이 실패했어요. 30대에 두 번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업도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그 두 번에 거친 사업 실패에 진 빚을 갚느라고 17년 동안 아브라함 링컨이 그 빚을 갚은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랑하는 사람을 참 많이 앞서서 보냈어요.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10살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20살 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의 누나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27살 때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 앤 머리라고 하는 약혼녀가 불치의 병으로 그 앞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52살 때 5살 먹은 둘째 아들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앞서서 보내는 불행.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속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실패 때마다 실패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실패 속에 갇혀서 그래,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생각하고 가룟 유다처럼 절망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실패가 하나의 인생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징검다리로 그걸 딛고 그 다음 단계.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끝장이다. 포기해라.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실패도 삶이다. 더 큰 것에 도전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포기하지 말라. 실패도 삶이다. 더 큰 것에 도전하라. 성령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속삭였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는 순간마다 사탄의 속삭임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많은 실패 속에서, 그 많은 불행 속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또다시 실패를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 그냥 멈추어 서서 후회하고 메타메르마이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메타노이아하고. 이번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의인은 7번 어떻게 해요?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넘어질지라도. 이것이 바로 찌라도 신앙이에요.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많이 넘어집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데 이게요, 삭개오 있어야 될 자리에 나사로가 올라가 있고 나사로가 나와야 될 무덤에서 삭개오가 막 기어나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세요. 이게 한참 설교하다가 보면 이게 말이죠. 그래요. 목회자를 하더라도 넘어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넘어질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실패로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요. 성령님 우리를 다시 세우셔요. 여러분, 그래요. 실패도 삶이에요. 에디슨 기억하시잖아요.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안 걸려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에디슨의 발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커피포트도 마찬가지고요. 축임구, 축음기, 그 다음에 전화기, 전기할 것 없이 에디슨이 다 발명품들이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전구 속에 들어가는 필라멘트. 이제 그것을 발견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류가 흐르는데 끊어지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는 그걸 이제 발명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근데 실험을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전구, 그 필라멘트.
그래서 이제 90번 정도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선생님 그만하세요. 90번이나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실패 무슨 놈의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90가지를 나는 알았어. 같은 사건과 결과를 보고 한쪽은 실패했다고 그러고 한쪽은 알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전구 필라멘트가요 2399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가 2400번째 그것을 발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전구 필라멘트예요.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 2400번까지 해보셨습니까?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한두 번 하고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그러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패 가능성이 낮은 목표, 거기에 치중을 하면 실패의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삶은 무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2종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950번 만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 혹시 그 보도 기억하셔요? 성이 저하고 같은 차씨입니다. 차사순 할머니. 어디 사시느냐면 이분이 소양에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주 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야채를 심어서 야채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할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차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분이 한갑지난 65세에 그 필기시험에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했는데 이게 커트라인이 60점이잖아요 60점을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점수 20점 나온 거예요. 참고적으로 차씨가 IQ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950번 만에, 좀 놀래세요, 950번 만에 2종 운전면허 필기시험 60점을 딱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운전면허증을 딴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시험 볼 때마다 이게 내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입인지인가 뭐 그 내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다 합쳐보니까 2천만 원 돈. 하여튼 차씨가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야. 2천만 원을 들여서 950번 만에 그 면허증을 따셨는데 2005년도에 시도를 해서 2010년에 땄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걸음마를 해서 쓰잖아요. 쓰고 걷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가? 3000번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3000번 실패했다가 일어선 사람이에요.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모두가 지금 전부 다 3000번 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하는, 지금 전부 다 기어다닙니까? 다 지금 서서 다니잖아. 다 지금 서서 다니는 우리 모두는 이미 3000번 실패해서 딛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요. 실패도 삶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아서 가룟 유다처럼 그냥 앉으나 서나 메타메르마이 후회하고 그냥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메타노이아, 주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서려고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